292장 찬송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이해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4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407장 찬송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세상 살면서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항상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아플 때나 그 어느 때라도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언제나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만을 언제나 의지하며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또한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 붙들을 쳐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정말 잘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 시간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에서 고백하는 것과 같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우리 온전히 바라보며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많으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함께한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알려다 주의 은혜가 승분같이 나오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였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만 온전히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온전히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 주시며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원해서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수요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목사님 붙들어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도심을 바라는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이끌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일을 만나도 그 주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린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장 우리 21절에서 26절 말씀, 구약 성경 87면입니다. 구약 성경 87면 출애굽기 4장 2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설명절 잘 보내세요.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설 명절이죠. 또 다녀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 모두가 친척들 또 부모님 또 형제들 만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좀 더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복음을 제시하고 또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이란 자리 바꿈입니다. 신앙이란 자리 바꿈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내 중심으로 살던 자리에서 내 중심에 살던 자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리로 옮기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는 도저히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중심, 이기주의적인 생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내신다. 이걸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 다 같이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우리는 모두 다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몰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다라는 사실이죠. 이걸 하나님의 열심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뭐 우리가 하나님의 꼬봉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모든 걸 내주시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자녀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걸 내주듯이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따라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나의 행복을 위하여 그 모든 걸 내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자기중심적인 생각 속에 있으면 이건 멸망이에요. 이건 죽는 겁니다. 이건 여기에는 복된 게 없습니다. 그걸 틀어서, 물꼬를 틀어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사람이 되도록 바꾸시는 것, 이걸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오늘 떨기나무가, 오늘 3장 4장 말씀 전부를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뒤 끝부분만 읽게 되는데,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타지 않는, 불은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놀라운 광경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낼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영웅 이 모세가 그 명령을 처음
받았을 때에 그 명령을 떨기나무가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에서 그 명령을 받았을 때 모세가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순종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3장 4장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모세가 대꾸를 하고 대드느냐 하면 5번이나 말대꾸를 하면서 나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1번, 2번, 3번 이야기해도 그럼 니 때려치워라 이렇게 할 텐데 모세는 5번이나 하나님께 대꾸하고 나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답변해 주시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3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내가 내 할 말을 내 입에 넣어주겠다, 할 말을 내가 가르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뭐라 그러냐, 한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알아 먹어야지. 그런데 이 모세는 마지막으로 뭐라 이야기하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끝까지 대꾸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그 다음에 아론을 붙여주잖아요. 우리는 이 모세가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반항하고 대꾸하는 이 모세의 반응을 보면서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런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직접 하셨다, 완벽하게 하실 수 있죠. 완전하게 하실 텐데 굳이 그 일에 불완전하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사람을 불러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일에 어쨌든지 모세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참 납득이 되지 않죠. 1번, 2번도 아니고 5번이나 대꾸하면서 못 가겠다는 모세를 굳이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거기에 부름받은 모세가 계속 말대꾸를 하면서 가지 않겠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것에 일일이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일 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 성도님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번 잘못했다고 해서 하늘에서 번개를 내리치고 그런 분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경책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경책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더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열심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모세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역사와 모든 사건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흐름과 방향과 모든 일의 목적을 가지시고 역사에 개입하시고 모든 사건의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이 모든 사건,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언제나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잘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어떤 사건 또는 어떤 일을 하나님이 어떤 초월적인 신적 개입으로 홀로 결정하시거나 또 그 사태를 돌려놓으시지 않고 언제나 뭡니까?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 한마디면 하면 해결될 일을 그렇게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개를 쳐가지고
말 안 듣는 사람들 다 어떻게 심판하고 그런 건 말씀 한마디로도 끝낼 수 있는 일들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관심사가 일을 이루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건을 해결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국가를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관심사가 아니라 언제나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바꿔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세상을 바꿔내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완성하는 일을 우선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뭐냐면 이 어떤 정부가 바뀌면 뭔가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이라도 그런 적 있었어요?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그렇잖아요. 정권이 바뀐다고 나라 바뀌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한 사건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또 그 일로 인하여서 또 무슨 다른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고 거기에 어떤 놀라운 어떤 평안이 있고 그런 거 보셨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될 것들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속 속아 넘어가기 쉬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만큼 주시면 내가 하나님 일 덜 잘하겠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거나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길 줄 모르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함께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리 더 많은 걸 갖다 때려 붓는다 해도 거기에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환경이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낸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온전히 직접 경험케 되어지면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환경과 가짐과 또 우리의 배움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찬찬히 뜯어보면 하나님 나 이거 없어서 주의 일 못하고 이거 없어서 나는 지금 불안하고 이거 없어서 나는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게 없어서 우리가 불안하거나 그것이 없어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꿔내시는,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우리를 바꾸시는 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를 완전 새롭게 재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굳이 무슨 여기 와가지고 육신의 몸을 입고 와야 되고 30년 동안 지내야 되고
또 3년 동안 공생애를 치르시고 수 없는 수모를 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왜 그렇게 굳이 하셔야 되느냐?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셨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원래 창조의 목적이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것이 타락으로 인하여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걸 다시 회복시키는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뭐냐면은 일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이건 사랑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길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회복시키는 데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내어주시는 이 일 외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바꾸는 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마지막 지상명령, 반드시 따라야 될 명령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지상명령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바꾸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 나라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나. 그 나라를 확장한 그 나라의 주인공이 뭐냐? 저와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 이 말이죠.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 고생을 하는지 아느냐? 다 네 때문에 이 고생하는 거 아이가?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을 누구를 위해 만드셨죠? 사람을 위해, 우리를 위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구를 위하여 지금 세우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세우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된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과 이 역사를 유지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다루되 우리를 목적하고 있고 우리를 채우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시키기 위해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께 너 희생해라, 충성해라, 헌신해라, 나한테 헌금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 내 것을 빼앗아가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외적하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으라는 거예요. 심을. 봄에 씨를 심어야 가을에 100배를 추수하죠. 하나님 앞에 심어 보세요. 최소 30배,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복된 자리로, 정말 풍성한 자리로, 가장 넘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심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심으면 최소 30배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원리십니다.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가장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세운 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항복하고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요까지가 이제 5번 이제 대꾸하고 이제 해결 짓고 난 뒤에 오늘 읽은 본문은 그 다음 내용입니다. 이제 떠나게 되는데 이제 애굽으로 출발하잖아요. 모세가 마지막에 이제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떠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 앞에 가서 할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다시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해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을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 내 장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은 뭡니까? 약속의 민족이거든요. 아브라함과 약속한 민족이잖아요. 약속의 민족.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장자 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 아들의 개념을 잘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모세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 사건을 일으키는데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십보라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얼른 돌칼을 가져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의 생식기의 포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 앞에 던지니까 던지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은 참으로 내 피남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 2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그 할례를 행한 것이죠. 할례를 행한 건 누구죠? 모세의 아들을 할례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면 8일 만에 무조건 할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할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세는 할례를 했죠. 왜 그러냐면 모세가 태어난 지 석 달 동안 부모 밑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부모님이 어떤 부모죠?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확인하듯이. 그러니까 석 달 동안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했을 것이죠. 그러나 모든 상황을 봤을 때 모세는 태어난 자기 아들을 할례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 안 했다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십보라는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할례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하는 걸 거룩하게 생각했지만 그 당시에 이방 민족들은 할례하는 걸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고, 그건 뭐냐면 모세가 이 할례의 의미를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십보라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세가 이 할례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았다면 자녀들을 할례했겠죠. 그러나 그 의미를 소홀히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할례가 뭐냐? 할례는 상징상,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건데, 이건 상징적으로 뭐냐면 생식기를 그냥 잘라내는 의미입니다. 생식기를. 이 생식기를 잘라낸다, 이 말은 뭐냐면 약속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들이 우리가 가지는 이 생물학적 힘에 의해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든 자들이라는 상징을 가지게 됩니다. 생식기를 잘라내버리면 자녀를 못 낳잖아요.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할례 백성이 된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인간의 생물학적 방법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인간의 방식과 인간의 생각으로 유지되는 혈통을 부정하는 거죠. 인간의 혈통으로 이어진 이 인간의 방법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유지되어지는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13절 다 같이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자기 방식을 다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할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뭡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죽는 거예요. 세상 것은 다 끊어지고 이제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들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세상 것은 다 죽고 세상으로부터는 죽고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죽음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을 어떻게 이야기하죠? 중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아들의 의미를 모르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모세가 하려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원하는 일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을 모르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심으로 모세에게 아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요? 내 방식, 내 생각, 내 중심, 이건 다 죽고 이건 끊어내고 나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우리의 열심으로 되어진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매여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전환되어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건 말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져야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매여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그래서 자리 바꿈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죽음이라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죽음. 신약시대로 이야기하면 뭐죠? 십자가를 통과한 자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 십자가를 통과한 자예요. 죽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홍해를 지나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나오려 그러면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물 속으로 들어간다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십자가를 통과한 자입니다. 나는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십자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얼마나 아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에 살아간다면 신앙의 어떤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곤란한 지경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져,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면 붙들어 맬수록 이 세상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또 세상이 바뀌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뀌느냐?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들림 받으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고요,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셨잖아요. 믿음 없는 우리를 그냥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기다려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게 하십니다. 모세에게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답변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5번이 아니라 50번, 500번도 더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 오직 하나님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날마다 찬송하며 하나님을 붙쫓아 나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의 어떤 환경 조건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고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그 정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정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고백하신 이후에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거짓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에 걸맞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주눅드는 삶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온전히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앞두고 일가 친척 또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 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 되신 분이십니다.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 누구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고 거짓이 없고 성실한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어떻게 향하고 있는가를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확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긁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눈물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여 그 사랑 가운데에, 그 은혜 가운데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를 불러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간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변치 않는 그 사랑,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랑에 합당한 사랑을 하나님 올려드리는, 그 사랑에 합당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 세상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파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환경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 아니요,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꾸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고 그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 성숙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바꿔내시고 우리의 말을 바꿔내시고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빛된 사명,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일가 친척 우리 하나님 형제 부모님을 만나게 될 터인데 하나님 그 자리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 가정의 불화가, 형제간의 하나님 불화가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감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이 화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의 역사가 우리 때문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먼저 아버지 우리가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십니다. 증거할 수 있는 정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아버지여 설 명절을 지난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이 더 아버지여 복된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걸음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안전 운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편안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번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두 잘 지내고 있다가 이제 주일날 기쁨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1천 번째 헌금 우리 범석 장로님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 더욱더 하나님의 정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장로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까지도 하나님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남은 생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우리 장로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주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자녀들과 자녀들의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